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생일에 즈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자동차 운전자들이 낯선 목적지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경로를 탐색해주고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상용화되던 2004년 이전에는 각 가정마다 승용차마다 다음과 같은 전국 지도를 항상 차에 다 가지고 다녔습니다. 자, 이런 거 다 가정 안에 차 안에 다 가지고 다니셨죠? 보이시나요? 관광 안내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고속도로 뭐 또 몇 번 국도 또 어디로 빠져야 되는 등 뭐 고속도로 노선 안내도도 있어서 경부, 중부, 영동 고속도로 할 것 없이 이런 지도를 가지고 항상 우리가 목적지를 찾아가야 하는 그런 수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버지 옆에서 이 지도를 항상 펼쳐놓고 아버지가 운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야 길을 찾아갈 수 있고 원하는 장소에 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이 지도책을 보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를 펴서 이 길이 경부니 중부니 영동이니 할 것 없이 목적지 주소만 정확하게 입력을 해놓으면 내비게이션이 그 길을 손쉽게 안내해 줄 뿐만 아니라 가장 빠른 길, 무료로 가는 길, 직선 거리까지 모든 방식의 길을 경로를 탐색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속 페달을 밟거나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에 찍어 놓은 목적지까지 비교적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전을 대신해 주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자동차도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택시가 벌써 이제 움직일 그런 가동이 될 그런 때도 이제 멀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내비게이션이 태어난 게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몇 년도라고요?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잖아요, 그죠? 세월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우리 삶을 매우 윤택하게 해주었다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도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다니면 이렇게 프로젝터가 있었나요? 가사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생각나십니까? 큰 전지, 지금 제가 펼쳐 보여드린 이 전지 사이즈에다가 매직으로 그거를 아주 굵게 가사를 다 받아 적어놓고 그 짝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짝 넘겨야만 다음 곡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곡을 못 봤으면 다시 앞으로 넘겨야 되는 이런 수고를 해가면서 우리가 가사를 보며 찬양하다가 OHP 필름이라는 게 나왔어요. 투명 필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쫙 집어넣으면 그게 빛을 탁 발해가지고 저기 위에 큰 화면에 보여지는 방식의,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쓰게 되고 또 앞으로는 이제 LED 같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시간이 진화되고 또 변경되고 또 발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내비게이션이 등장하고 빠르게 발전해 나간 것처럼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세밀해지고 더 정확해진다고 믿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도를 펼쳐놓고 도로의 이름을 확인하고 어디로 빠져야 하는지 인터체인지를 보고 다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인생을 자동차에 탁 맡기듯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탁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의 삶에 순종과 결단이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68주년을 맞이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로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성령님께서 인도도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순종과 결단으로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받은 구원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구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의 의로 덮어주십니다. 보혈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여러분들을 덮으셨기 때문에 의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구원의 1단계를 두고 칭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칭의 구원.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1단계의 구원은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1단계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2단계 구원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은 성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에 우리가 순종과 결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런 구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나의 순종이 딱 만나는 구원이 바로 성화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원의 3단계를 두고 우리는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 호흡이 멈추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주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영원 무궁한 영생을 누리게 될 그 구원을 두고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무슨 구원이요? 칭의 구원. 두 번째는 성화 구원. 세 번째는 영화 구원. 이렇게 구원은 여러분들 받은 구원이 다 이 세 단계 안에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노정 중에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화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기쁘신 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금도 구원받았지만 여러분들 죄 짓지요. 그러나 구원받기 전에, 내가 칭의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가 좋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 구원을 받으면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내가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죄가 좋아서 짓는 게 아니고 죄가 너무너무 밉고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 연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인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어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박 3일 동안 대전에서 진행되었던 우리 꿈사랑 키즈,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시간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참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쉬움이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교회가 작년에는 여름 캠프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로 여름 사역을 못한 적이 없는 교회다라고 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여름 성경학교를 못한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은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귀한 사역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듯 살아나고 살리고 살려내는 교회는 그만의 남다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있는 교회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끄심을 받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고 살리고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여러분들의 순종과 결단이 딱 만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진짜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대표자의 이름이 누구로 되어 있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진짜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하면 율법과 자유에 관한 논쟁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자유를 주셨는가? 율법과 자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이 율법과 자유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갈라디아서는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인데, 성도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도는 서로 돕고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6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돕고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할까? 우리는 짐을 지는 방식으로 나눠져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6장 2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돕고 섬겨야 하는가? 짐을 지는 방식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옆에서 딱 붙들어주고 살갑게 챙겨주고 또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도움을 주고 하는 방식으로 어느 누군가는 옆에서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세워주는 이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신앙생활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옆에서 붙들어주는 그 일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영혼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절절한 가치, 이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대편에 서서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심사숙고해보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합지졸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서로의 짐을 지는 방식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나에게 영혼에 대한 눈이 열리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새신자나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영혼을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겪게 되는 시험의 90%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당하게 되는 시험의 90%,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말 때문입니다. 말. 생각 없이 내뱉는 말 때문에 시험을 다 당해요. 시험을 겪고 시험을 당해 넘어지고 절대 영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훈련을 아주 부단히 감당할 노력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새가족들이 조금씩 교회를 방문하고 찾아오고 있습니다. 새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의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이해도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는 교회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새가족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아쉬운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수고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이제 막 교회를 와서 좀 정착해 보겠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이 조금 더 배려하고 양보하고 챙겨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고 챙겨줄 수 있으면 챙겨주고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주려고 하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만 영혼을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새가족들이 왔을 때에 영혼을 맡길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까? 적게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 작년 목장이 11개 목장이 있습니다. 그 목장에 새가족들, 제가 기도하고 새가족 훈련시켜서 목장 편성할 때 여러분들 목장에 다 믿고 우리 새가족들이 다 그 목장에 깨끗하게 100% 정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장에 제가 맡길 만한 목장이 얼마나 있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새들백교회, 미국의 새들백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컨퍼런스 중에 하신 이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메모하실 수 있으면 좀 메모 좀 해놓으십시오. 이런 내용은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는 설교를 들으려고 오지만 그들이 결국 교회에 남는 이유는 그곳에 연결된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는 설교를 들으려고 오지만 그들이 결국 교회에 남는 이유는 그곳에 연결된 성도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릴레이션십.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정착을 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슨 말 하나, 무슨 좋은 말 하나 들으려고 앉았다가 어떤 일정 교육을 마치고 내가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등록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딱 시점에 이를 때에는 성도들 간의 교제, 관계, 그것을 보고 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결정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부흥은 사실 설교로 시작되지만 이후 건강한 소그룹과 목장으로 잘 연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부흥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것으로 신앙생활 끝이 아니에요. 서로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돕고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가 되는 노력을,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장은 절대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정말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영혼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믿고 여러분들에게 영혼을 어떤 사람이든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돌보는 일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생아를 양육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저기 뒤에 100일도 안 된 오늘 예서가 저기 잠옷실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하고 처음 4월 25일 날 태어나서 이제 바깥바람 쐬겠다고 와서 저기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신생아를 함부로 대하는 엄마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신생아예요. 신생아. 새가족들은 신생아입니다. 이 신생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손발이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목자님들에게 제 사비를 다 털어서 모든 성도는 새가족부다, 모든 성도는 새가족부다 책도 선물로 다 드렸어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읽고 또 읽고 3번 4번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없는 형편에서 쪼개가지고 책을 사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처박아 놓지 마시고 꼭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반드시 함께 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어요. 이런 짐들을 피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목자로 교사로 여러분들 부름받아 순종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평안한 삶을 위해서 불러주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전투의 현장에 보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누구보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의 현장에 서서 무장된 군인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짐지는 일꾼들이, 짐꾼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함께 져야 할 짐을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떠넘기려고 하는 성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평소에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조금만 부담이 오면, 뭔가 조금만 나를 이런 일에 동원하려고 하는 느낌을 탁 받으면 바로 꼬리를 내빼고 도망을 칩니다. 교회는 좋지만 사람 관계는 지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람 관계가 지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함께 짐을 져야 될 공동체예요. 성령이 주시는 사인과 인도하심 속에 민감한 성도는 무조건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이 일이 내 일일 수도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목장 생활도 여러분들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지금 6월부터 우리가 목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벌써 기도의 응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장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목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처음부터 무조건 다 오픈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러니 기도해보고 관계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함께 져야 할 짐을 서로가 지는 것입니다. 나는 은사 없어요, 달란트 없어요, 재능 없어요. 함께 져야 할 짐에 대해서는 은사와 달란트와 상관없이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 꿈과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한 공동체로 함께 짊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은사와 달란트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속에는 2가지 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2절 말씀은 서로 져야 할 짐이고 5절에는 각각 져야 할 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고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오늘 서로 져야 할 짐이 있다라고 말하고 5절에 보면 각자 져야 할 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서 2절의 짐과 5절의 짐이 서로 다른 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2절의 짐은 바로스라고 해서 아주 뭔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결을 해나가야 될 어마어마한 큰 숙제와 같은 무거운 짐을 말할 때 바로스라고 하고, 5절에 말하는 각각 져야 할 짐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용어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습니다. 2절에는 바로스, 짐이 똑같은 한글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 짐을 혼동하기가 쉬운데
2절의 짐은 함께 져야 될 짐이고 5절에서는 각자 져야 할 짐이에요. 여러분들 강철 부대 보십니까? 요즘은 여군들도 많이 나와서 어떤 미션들을 수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보트, 큰 보트 있지 않습니까? 보트를 혼자 들고 뜁니까? 여럿이서 들고 뜁니까? 여럿이서 들고 뛰죠. 그런데 여럿이서 들고 뛸 때 그 여군들이 각자 몸에 장착한 장비를 가지고 뜁니까? 그거 다 벗어놓고 뜁니까? 총, 소총, 방독면, 군장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보트 들고 뜁니까? 아니면 총도 들고 군장도 메고 방독면도 메고 수통도 끼고 그렇게 보트를 메고 달립니까? 여러분들 안 보셨어요? 다 내려놓고 뛰어요? 잘못 보셨어요. 다 들고 뛰어요. 소총도 메고 뛰고 방독면도 메고 뛰고 군장도 메고 뛰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시 상태이기 때문이죠. 언제 적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보트만 들고 뛰다가 총으로 방어 또 혹은 공격에 사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군인들은 언제든지 개인이 져야 할 짐이 있고 함께 보트를 메고 뛰듯이 같이 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도 있어야 하고, 함께 어떤 미션을 풀어나가야 될 옆에 있는 성도와 손잡고, 내가 평소에 한 번도 말해보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가 개인적인 차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성도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투자하고 심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의 바른 의미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진짜 있음을 믿고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 그러면 심고 투자해야 하는가? 세 가지 방향으로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디에다 그러면 성령으로 심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투자하고 심어야 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 교회의 리더, 그에게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이 신선도를 잘 유지해 나가려면 누구의 깨어있음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리더의 상황이 교회의 신선도를 좌우하게 되더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많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담임 목회자에 대한 기도, 담임 목회자를 위한 지원과 투자, 섬김과 헌신이 목사님 한 개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몇 절입니까?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것이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교회는 반드시 공동체를 지키는 탑 리더 되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 교회다, 공동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영원한 일에 가치를 두고 성도 스스로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심고 거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이 성령을 위해 심고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영생을 거두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늘 지극히 큰 관심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헌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루 40분 100일의 은혜,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성경 통독, 성경 일독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적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가? 믿음의 가정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의와 진실함과 거룩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화의 장으로 여러분들 가정 안에 펼쳐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령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에 한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형상을 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온몸에 털이 쭈뼛쭈뼛 서는 정말 너무나도 분명한 환상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성령의 이끄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분명히 사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그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가고 살리고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 써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두 주먹을 이렇게 내보십시다. 두 주먹을 이렇게 내보내고 한번 우리가 같이 따라 합시다. 성령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 성령 안에 있으면 살아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살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 있으면 살려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짐을 나눠지고 함께 져야 될 짐을 같이 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목회자와 가정과 여러분들 각자 개인에게 지원하고 투자하여 영적 성장을 도모하여 앞으로의 50년을 더욱 빛나게 하는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